안녕하세요. 형제님 사회도 빨리 오시고 기도도 빨리 하시고 정신없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진리의 동반자, 순종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종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순종에 대한 부분을,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입으로 순종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순순히 따른다, 성질이나 태도가 매우 고분고분하고 온순하게 따른다, 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따르고 싶어서 순순히 따르는 거,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그냥 순순히 따르는 정도가 아니고, 고분고분하고 온순하게 따르는 정도가 아니고, 기뻐서, 그 은혜가 감당이 안 되어서, 너무나 즐거워서, 너무나 행복해서 따르는 것, 그걸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종은 뭐냐?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했다. 무조건 따르는 거죠. 복종. 그것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다라고 사전적 의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도덕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도덕적인 덕목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구원을 받기 전에 그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순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아주 훌륭한 덕목이야, 교양 있는 어떤 단어야, 그렇지, 순종을 하면 교양이 있지, 순종을 하면 좀 좋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진리의 동반자입니다. 구원도 순종으로 받고 성화도 순종으로 합니다. 순종이 빠진 믿음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주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한 요소가, 그 기점이 어디에 있냐면 순종을 생각하지 않은 믿음에 자신을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로마서 6장을 봤는데,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까도 어떤 형제님이 예배 때 감사를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죄의 시작은, 인류의 죄의 시작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불순종을 회복하는 것, 원래의 위치에 갖다 놓는 게 뭐냐면 그걸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고, 순종은 진리에 대해서 당연히 나타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되물어 봐야 할 정도로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어서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에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6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훈의 본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가 믿어준 것이 아니고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엎드려서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죠.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말을 안 들어요. 어쩌다 한두 번은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 나는 지금 불순종의 자녀입니까? 순종의 자녀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순종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구원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죄의 종이 나오고요.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의의 종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이죠? 순종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은 순종의 종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이전에 나의 정체성이,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16절, 17절을 계속해서 18절까지 보더라도요, 종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뭐였다고요?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어디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후에는 뭐죠? 구원받은 후에도 종이야. 종이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종이에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자유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이 로마서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성경에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 서신, 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었던 그때도 종이었어요. 그때도 굴복하고 복종하고 따랐어요. 죄에게 대해서. 죄의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돈의 노예였지요. 돈을 벌벌벌 떨고 돈에 그냥 끌려다니고 쾌락의 노예였습니다. 성의 노예였습니다. 술의 노예였습니다. 마약의 노예였습니다. 욕심의 노예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죄의 노예였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이 멋진 말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 전에는 제멋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유인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근데 구원 전에는 제멋대로 살았는데 죄의 노예였어요. 그렇죠?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구원 후에는 순종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참 자유인인 거예요. 참 제가 적었지만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는 사회입니다. 복음은 저희를 전인격적으로 반응시키십니다. 복음은 전인격이 뭐죠? 저희의 이성과 지성과 그리고 감정과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동반되어지는 것,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반응되어지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종이 따라 나오는 거. 의지는 순종이잖아요. 순종은 복음을 들었을 때의 결과가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이 당연히 저희에게 따라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단들과 거짓 종교들과 세상은 이것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이성, 지성에 대한 만족만을 충족시킵니다. 감정에 대한 만족만을 충족시킵니다. 의지에 대한 만족만을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막 저기 IS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막 의지에 불타잖아요. 지성과 감정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의지에 불탑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과 종교들과 세상은 이런 한 부분적인 파괴된 인격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잘못된 것들의 문제이죠. 그런데요,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부분적인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을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연약한 건 이해가 돼. 그런데 연약한 게 아니고 이거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분적인 인격을 가지고 복음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믿었든지 뭐가 문제가 있겠죠. 한번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 지성, 지식, 이성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요. 복음을 그렇게 해서 반응한 사람은요. 지식적입니다. 상당히 지식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좀 지식이 있으면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세상의 지식이 뭐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에 넘어가 버립니다. 왜? 지식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는 교만합니다. 왜?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안 살아봤거든. 안 살아보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죠.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성을 추구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지성적 수준에서만 성경을 봅니다. 고상하고 따뜻하고 자기의 지성을 채워주는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상을 추구합니다. 실제와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매일 매순간 비현실적이고 꿈에 젖어 삽니다. 거짓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죠. 왜? 지식만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짓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을 만들죠. 실제로 안 섬기기 때문에 말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양심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는 단순히 지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건드는 데에도 그가 움직이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식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감정으로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추구합니다. 눈물을 추구합니다. 감동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을 내 눈물의 비서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저 눈물 좀 흘리게 해주세요. 모든 신앙생활에 눈물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눈물이 있어야죠. 정말로 그러나 눈물만을 추구하고 눈물에 젖어서 눈물만을 요구하고 눈물의 연민에 빠져서 자기에게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삶의 실제적인 권면이나 책망이나 성경의 명령이나 성경에서 헌신에 대한 얘기가 듣기 싫습니다.
왜 우리 주님을 따뜻한 주님이고, 왜 우리 주님이 눈물의 주님인데 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십니까? 죄송하지만 부담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과 권면과 헌신과 이런 명령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구원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감정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반응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 의지만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는 강압적입니다. 그리고 억압적이에요. 지식과 감정이 동반되지 않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는 부작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거죠.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무서워서 억지로. 이 지식과 감정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와줘야 그게 정상적인 행동인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강요당하고 무조건 억압받고 무조건 훈련받고 그렇게 되면 모조품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모조품이 나옵니다. 자원하지 않는 심령이 됩니다. 자원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참된 능력이 아니고 참된 성장도 아니게 됩니다. 복음은, 성경에서의 복음은 창조주의 지혜 앞에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영원한 자원의 의지가 발동되어지는 것.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반응하고 움직일 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너무 감사가 되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어지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 교훈의 본이라고, 이 복음이잖아요. 여기에서 본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대장장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금형에다가 쇳물을 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금형에 그 모양대로 그대로 찍히는 거겠죠. 그 뭘 말하냐?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음, 교훈의 본은 나를 마치 그 복음 안에 주님이 넣으신 겁니다. 넣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을 내 옆에 두고, 복음을 내 밑에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훈의 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주장하고 복음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복음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그 복음에 빠져서 내가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러한 복음을 듣고 알았다면 우리는 정말 순종하게 되어 있겠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그때마다 항상 먹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전인격적인 거예요. 이렇게 먹고 또 그렇게 섬기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본이 되죠. 또 그리고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섬김의 실제적인 것들을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헌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전인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무시하고 그런 삶을 무시하는 것은 순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무시한다면 지성과 지식과 이성과 감정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는 순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 나는 순종하는 자.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 주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제가 제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비밀입니다. 형제자매도 생각해보세요. 형제자매 주변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 사랑만 하는 거 말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형제자매 주변에. 내 주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겠죠. 다른 그 어떤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오늘 또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감정을 담아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다 했지만 내 마음이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구원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 장로에게도 순복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장로에게 순종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만약에 그 장로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장로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장로가 영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순종하지 못하겠어. 우리는 이런저런 변명을 답니다. 그러나 장로에게, 교회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장로라, 집사라 할지라도, 그 리더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과격한 표현을 써서.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순종은 모든 신앙의 출발입니다. 순종을 가볍게 여기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순종은 소통입니다. 소통. 빛의 자녀의 특징이 뭐죠? 빛의 자녀. 드러내는 거예요. 은폐시키는 게 아니라 은폐시키는 건 어두움입니다. 수시로 소통하고 수시로 물어봐야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죠? 물어봐야죠. 안 물어보는 건 뭔 얘기예요? 지금 내 속에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다가는 순종하기 싫은 얘기를 하게 생겼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단하고 그렇게 삽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로 그냥 지겹도록 물어봤어요. 지금도 물어봅니다. 확신이 서도 물어봐요. 왜? 물어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이 우리 형제님들이 생각하는 거 맞으면 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잖아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입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통하고 물어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리품과 아각을 살려줬죠.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소통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이성을 전투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죄를 짓고 싶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만해지니까. 소통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구원받고 제가 유인강의제님 댁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청년 때. 그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문이 안 잠겨. 이게 안에서 이게 누르면 잠겨하잖아요. 이게 문이 안 잠겨. 근데 방마다 다 안 잠겨 문이. 좋습니다. 방은 안 잠기는 건 괜찮아요. 근데 화장실에 갔을 때가 문제야. 화장실에 가서 보려면 그때 찬송자매가 어렸거든요. 찬송자매가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문고리를 잡고 제가 볼일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이게 문이 안 잠길까? 왜 이걸 다 해체해 놨었을까? 아, 그렇구나. 비밀이 없어야 되나? 몰라요. 제가 생각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소통을 해야 되니까. 비밀이 없어야 되니까. 죄는 어두움이고 숨기는 거고 감추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못 들어오셨어요. 알리셔야죠. 그게 크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드러내셔야 됩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물어봐야지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안 속으십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죠? 그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전리품을 좀 괜찮은 것들은 자기가 다 숨겨놨어요. 병든 것고 막 이런 것들만 다 죽이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남겨놓고 전리품을 남겨놓고 또 아각을 살렸어. 하나님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살렸겠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명성을 알,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다 진멸하라고 했잖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대. 그게 예배입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에 계속적으로 그가 뭐라고 말하죠?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척하고 자꾸 말로 변명하고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배를 고집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 나는 마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마음이 있어. 순종하지 않는다면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에 나온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순종은 자기를 또 부인해야 됩니다. 순종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요. 사울은 아말렉은 쳤어요. 그러나 전리품은 남겼어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지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이 살아남아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에베소서 말씀에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있기 전에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주님 사랑하고 달려가자,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않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갑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의 그 더러운 자아와 그 악한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을 빳빳이 세워서 버티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한다면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목수 대 어부가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다 포기했어요. 아무리 내가 내 지식을 다 동원해서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안 잡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물 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목수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배를 다시 띄워라. 그리고 어떻게 했죠? 깊은 데로 가라. 그럼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반응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수 양반, 내가 어부 베테랑이야. 오늘 일 끝났어. 내가 다 덮어봤거든. 깊은데 거기 물고기 없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은 물고기 잡을 때도 아니야. 안 돼.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셨던 분은 목수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교만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했잖아요.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6절에 봤잖아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어디다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고 있는, 세상과 육신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교회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을 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따라줘야 됩니다.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을,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진짜로 변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끌리지 않는 순종을 한다면 그건 순종도 아니고 성장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진실하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 야망이냐 순종이냐? 야망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구두자를 만날 때에도 성도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섬김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야망입니다. 하나님은 야망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시골 교회를 가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면 시골 교회를 가야죠. 도시 교회를 가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면 도시 교회를 가야죠. 나는 도시 교회가 좋아. 사람이 많잖아. 나는 도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거야. 야망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고 따라가는 것.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순종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최고의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서에서 16장은 마지막 장인데 그 16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7절에 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불경건한 교사들에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행동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분당을 짓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순진한 자들의 마음,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퍼뜨립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하고 판단케 합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관심 있는 척하지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것도 주님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내 자녀가 잘 되고 부부간에 잘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 살면서 말씀을 건들고 왜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건드려야죠. 말씀 건들고 교활하고 립서비스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내가 마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처세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성도들도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서 복음의 최고의 서신인 로마에서 16장에서 마지막에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내어 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뭐라고 했죠?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고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이고 그들은 거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바울은 로마 교회의 온전한 순종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시겠죠. 주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26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시오. 로마서의 마지막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온골 송천교회가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만 알고 육신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고 온통 고집과 아집과 자기밖에 모르고 오죽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목을 빳빳이 세우고 위장하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된 겸손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던 그런 죄인을, 그 죄의 뿌리 깊은 불순종의 죄인들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주님을 사랑으로 따라가는 온골 성촌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